12주년 감사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겠습니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아멘. 우리의 힘과 능력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합니다. 교회 설립 12주년 감사 예배를 우리 한빛 온 가족들이 아버지 가정에 모여서 주님께 예배 드립니다. 홀로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장 부릅니다. 주례를 받으려 모인 성도는 주 크신 뜻에 낫게 하옵소서. 내 고통의 멍에를 다 벗게 되니 날 구속하신 이름 찬양하리. 주리를 곁에서 인도하시니 그 거룩한 나라가 이루어지네. 저 마귀와 싸워서 늘 승리하니 큰 영광 주께 돌려 찬양하리. 주리의 방패와 장검 되시니 나 승리의 주님을 따릅니다. 그날 나를 당할 때 늘 도우시니 승전가 높이 불러 찬양하리. 아멘. 교동문 19번입니다.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동문 19번 찾으셔서 우리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그렇게 교독합니다. 교동문 19번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음같이 되었나이다.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부르시리이다. 너의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70장 부르시면서 여러분 준비하신 헌금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교회 설립 12주년인데 그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같이 감사 헌금 드리겠습니다. 270장입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고연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능고나 놓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안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 찬양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하며 영광과 존귀를 돌립니다.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전하게 한 주간도 지켜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온 가족이 함께 모여 한 마음으로 예배드리오니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지나간 한 주간 저희들의 삶에서 감사보다는 삶의 어려움만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감사보다는 불평불만을 했고, 말씀으로 살기보다는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며 한 주간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내 힘으로 무엇인가 극복해 보려고도 했습니다. 주님, 우리의 이러한 잘못을 다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주님 깨끗게 씻어 주시옵소서. 아직까지 전염병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가족을 잃고 슬픔에 잠겨 있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들을 찾아주시고 위로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의료진들이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있습니다. 저들의 노고도 기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인종차별로 인하여 미 전 전역에 시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 죄악의 민낯을 보인 것입니다. 가족을 잃고 슬픔에 잠겨있는 우리들의 이웃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며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는 우리 안빛교회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한국에서 병마와 싸우고 극복 중에 있는 우리 형제 김종환 집사님, 또 그를 병간호하고 있는 우리들의 자매 김정희 권사님도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눈 수술을 하고자 한국에 나가 있는 우리 이덕규 집사님, 좋은 의사의 손길을 통하여 깨끗게 치유받게 하여 주옵소서. 볼것은 형제와 또 연로하신 부모님들에게도 건강을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핏값으로 세워주신 우리 한빛 교회가 설립 12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도 주님의 인도하셨음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 맡겨주신 사명 끝까지 잘 감당하는 아버지 교회 되게 하옵소서.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 도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종들을 통하여 이 시대에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두고온 조국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에도 함께 하옵소서. 세우신 위종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나라를 정말 자꾸 이끌어가고 국민들을 바르게 지도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종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 전할 때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종이 말씀을 선포할 때에 아버지 성도들의 마음밭에 떨어져 30배, 60배, 100배의 아름다운 결실 맺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시작과 끝을 온전히 주님께서 주장하시고 사단 마귀가 틈타지 아니하도록 도우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에서 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까지,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까지 우리 찾으셔서 우리 같이 한 마음으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13절부터 읽습니다. 마태복음 16장입니다. 13절부터 20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시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 교회가 이 세상에 태어난 지 만 12년 되는 날이죠. 이제부터 13주년이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2개월 넘게 우리는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해서 교회에 모여서 다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한 마음으로 온 가족이 집에 모여 안전하고 그리고 건강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만으로도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죠. 6월부터는 이 50명 미만으로 교회에 모일 수 있도록 주정부가 허락을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완전할 수 없다라고 하는 당회의 판단에 따라서 우리 교회는 6월 한 달을 더 연장하며 비대면으로 예배 드리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좀 답답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한 조치인 만큼 성도 여러분들께서도 조금만 더 인내하시고 기도하시면서 7월에는 우리가 교회에서 만날 수 있도록 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 한빛교회를 이 지역에 세워주실까? 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들이 교회를 만들어서 모인 것 같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뜻이 있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우리 교회를 세워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서 이루어진 이 일을 이야기합니다. 가이사라 빌립보는요, 이 헤롯의 아들 이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로마의 황제가 된 것을 기념을 해서 지은 곳이 바로 빌립보입니다. 이거 가이사라 빌립보는요, 아주 자연환경이 빼어난 곳이었기 때문에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아주 웅장한 신전도 만들어 놓았었습니다. 이것은 로마의 위엄과 이 권위를 느낄 수 있도록 아주 하얀 대리석으로 어마어마한 규모로 지었던 거죠. 이 대리석이 얼마나 비쌉니까? 로마인들이 만든 화려하고 웅장한 건물들이 있는 이 작은 로마라고 불려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아주 웅장하게 빌립보 성을 지었던 거죠. 그런데 그곳에 갈릴리 출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함께 이곳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을 찾은 거죠. 그러니 그들이 받은 느낌이 어땠을까요? 어쩌면 자신들의 나라 이스라엘이 로마 속국에 살고 있는 모습 속에서 아마도 많이 위축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언제 자신들은 독립국가가 되어서 저렇게 번성할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볼 법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약소국가의 서름이 이런 것이구나. 아마 그들은 크게 뼈저리게 느꼈을 거예요. 우리나라도 일제 36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 속국으로 있어 보았기 때문에 특별히 저들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웅장한 가이사라 빌립보를 바라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법한 그때에 예수님께서 뜬금없이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십니다. 오늘 보죠. 15절입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로마의 웅장한 문화를 바라보면서 그들을 부러워하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뜬금없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니? 누구라고 생각하니? 이렇게 질문을 던지신 거예요. 로마는 강대국이 되어서 이런 문화를 일구고 사는데 너희들은 아무 생각이 없니? 이런 질문을 해보셨다면 좀 이해가 되지 않겠어요? 왜냐면 맞아떨어지잖아요. 그들이 지금 속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빌보 가이사라 빌립보 성을 바라보면서 야, 웅장하구나. 우리는 언제 저런 웅장한 나라를 세울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으니까 야, 너희들은 아무 생각이 없니? 강대국이 되어서 이런 문화를 이루고 사는데 너희들은 아무 생각이 없니? 뭐 이렇게 물어보면 맞아떨어진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질문하지 아니하시고 너희들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니? 이렇게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질문을 던지신 거예요. 아니, 제자들 생각이 이랬겠죠. 아니, 우리가 질문한 내용은 그것이 아닌데 왜 동문서답을 하실까? 그러나 예수님이 질문하신 의도는 제자들의 생각과 전혀 달랐습니다. 예수님이 질문하신 의도는 이런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알면 너희들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거야. 이런 의미의 질문이셨던 거죠.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입으로 시인하는 사람들은요, 사실 모든 것을 다 가진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모든 것에 성공을 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렇죠. 그 사람에게는 무엇의 소망이 주어졌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소망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의 소망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세상의 삶의 목적이나 가치관, 또 성공하는 것을 찾지 않는 거예요. 천국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비록 지금은 이 어지러운 세상 속에 살고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의 삶의 목적, 가치관 이런 것이 세상 것과 전혀 다른 거죠. 예수님은 처음부터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생각하니 그렇게 질문하지 않으셨어요. 처음에 질문 뭐예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더냐, 이런 질문을 처음에 던지셨거든요. 그래서 제자들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뭐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요, 뭐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뭐 예레미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자기들이 알고 있는 훌륭한 조상들의 이름을 댔던 거죠. 사실 지금 제자들이 된 이름들의 인물들은요, 매우 훌륭한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영적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대답을 듣고도 만족하지 않으셨던 거죠.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냐? 아니, 훌륭한 영적 지도자들과 비슷하다고 합니다. 뭐 그래서 그래, 나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러지를 않으셨다는 거예요. 만족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뒤에 뭐라 그래요? 그래? 그럼 너희들의 생각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니? 이렇게 되물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에게 있어서 우리들의 입술을 통해 고백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속으로 아무리 생각하더라도 입으로 시인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여러분, 농담입니다만 여러분들 집에서 배우자에게 여보 사랑해 라고 하는 말을 자주 하셔야 돼요. 속으로는 사랑하는데 겉으로 표현 안 하면 알 수가 없거든요. 신앙은 내가 믿어야 하고 내가 내 입으로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장로님의 신앙 혹은 목사님의 신앙이 내 신앙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내 남편의 신앙, 내 부인의 신앙이 내 신앙하고는 다른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 자신들이 진심 있는 신앙 고백을 하기를 원하셨던 거죠.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앙 고백을 듣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니?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니? 그렇게 다시 물으신 거죠. 이에 베드로가 아주 유명한 대답을 하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요. 16절 갑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베드로에게 성령이 역사하신 거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은요, 죄 많은 인간들이 할 수 있는 신앙 고백이 아닙니다. 베드로 스스로가 깨닫고 생각해낸 말이 아니란 뜻이죠. 성령의 깨우침으로 알게 됐어요. 영적인 일은요, 성령님의 감동이 있어야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듣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의 지식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일은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아, 예수님은 그러시고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것을 성령님께서 베드로에게 깨닫게 해주셨다는 의미가 됩니다. 우리도 성령의 감동으로 이러한 신앙 고백을 날마다 해야만 합니다. 세상적인 말이 아니라 어떤 인간적인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머리로만 알고 거기서 끝나는
그러한 고백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통해 사는 말, 이런 말은요, 신앙 고백은요, 얼마나 가슴이 벅찬지 모릅니다. 베드로가 성령의 감동을 깨닫고 이 신앙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은요, 즉시 교회를 선언하십니다. 한번 볼까요? 17절 18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갈릴리 그 호수에서 고기를 잡던 아주 가난한 어부였습니다. 세상에서 많은 공부를 할 수가 없어서요, 가난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부유한 삶도 살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려서부터 고기 잡는 일로 잔뼈가 굵은 어부였습니다. 그때 이름이 뭐냐면 베드로가 아니고요,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이었습니다. 그 시몬이 예수님을 만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참다운 신앙을 고백한 거죠. 이것은 자신의 지혜나 어떤 신분, 어떤 지식, 세상적인 어떤 그런 것들 같은 탁월성에 의한 것이 아니라요,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감동으로 이런 고백이 이루어졌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러한 사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 옛날에 사용하던,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이전에 사용했던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금 사용을 하신 거예요. 그래, 네가 과거의 시몬이었지 않니? 지금은 나의 제자이지만 네가 그러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너가 깨달아서 한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거란다. 이걸 알기 위해서 시몬이라고 부르신 거예요.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은 단순한 칭찬의 정도를 뛰어넘습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그래요? 탁월한 하나님의 축복을 선언하시죠. 뭐라고요? 내가 복이 있도다. 내가 복이 있다. 그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이 축복의 선언은 어떤 의미일까 하는 겁니다. 베드로에게 어떤 축복의 선언을 하신 것일까? 물질적인 축복의 선언일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것보다는 베드로는 성령이 임하신 이후에 그것에 제한되지 아니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으로부터 특별 계시, 친히 특별한 계시의 은총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복이죠. 그리고 실제로 베드로는 그런 복을 누렸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 어떤 모습일까요? 어마어마한 건물을 원하신 걸까요? 아니면 몇만 명, 몇십만 명이 모이는 그런 교회를 원하시는 걸까요? 물론 아름다운 건물과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 나쁘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요. 그렇지만 아무리 어마어마한 건물과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다고 할지라도 그것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그런 분명한 신앙 고백이 거기 모인 사람들 그들에게 없다면은요, 그 아름다운 건물과 거기 모인 사람들의 모임은 결국 어떤 모임이요? 세상적인 모임과 다를 것이 없는 거예요.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 신앙 고백이 없는 사람들의 모임은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교회가 교회되려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신앙 고백입니다. 올바른 신앙 고백이 필요한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요,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보고 있는 어떤 건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성도들의 모임, 그 공동체,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결국 교회는요,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로 구성된 것을 암시하는 것이고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심을 고백한 이들이 한 마음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것이 교회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우글우글거려서 모여가지고 아무 의미 없이 모이는 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가 이런저런 많은 프로그램을 갖고 있는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요즘은 많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교회가 운영되잖아요.
딱 한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 땅 위에 전하기 위함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입속을 챙기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있는 거죠. 교회도 죄인들이 모인 인간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뭐 다툼도 일어날 수 있고요. 때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 속에 끊임없는 개혁운동이 계속해서 일어났던 겁니다. 바른 신앙관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를 개혁을 하기 위해서 계속 들고 일어났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는 교회를 통해서 계속 이어져 왔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이어져 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가 교회답게 될 수 있도록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는 주님의 제자들을 길러내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그런 말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이런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알빛교회가 저는 이런 교회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아름다운 교회. 19절 20절 봅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여기서 말씀하신 열쇠는요, 청지기로 임명된 자에게 주어지는 거지요. 아무나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즉 창고 관리에 대한 전권을 위임하는 표식이 되는 거죠. 곧 열고 닫을 수 있는 권위를 그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말씀하는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이야기한 어떤 교회, 곧 광의적인 의미에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가리킵니다. 어떤 건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하신 이 말씀, 예수님께서는 바른 신앙 고백을 한 이 베드로에게 장차 세워질 교회에서 어떤 특별한 권한을 부여하시겠다는 말씀도 되겠지요. 천주교는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합니다. 어떻게 해요? 베드로가 교회의 반석이라고 주장합니다.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셨다, 그렇게 믿는 거죠. 그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천주교에서 교황이 있잖아요. 최고의 권위를 가진 교황들에게 천국의 열쇠가 주어졌다, 그렇게 신격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교회의 중요한 기초를 놓은 것은 맞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베드로가 한 신앙 고백이라는 거죠. 베드로 자체가 아니라 그가 주님께 고백한 이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 그것을 우리는 주장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라고 하는 이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지 주를 3번 부인한 베드로 위에 세운 것이 아니라는 뜻이 되는 거죠.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고 하는 이 베드로의 진정한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거예요. 오늘은 우리 교회 설립 12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만 12주년 됐어요. 지난 12년 동안 힘들고 어려운 시간 또 있었고요. 또 즐겁고 아름다운 시간들도 참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시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세워져가는 과정이었죠. 힘들고 어려운 또 시간, 또 즐겁고 아름다운 시간들이 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과정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모든 것들을 묵묵히 잘 지켜오셨어요.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담임 목사로서 진심으로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갚을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수고하신 그 모든 것들을 갚을 길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애씀과 수고와 눈물을 닦아주시고 여러분들의 자손 대대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죠. 교회를 교회답게 세워나가야만 합니다. 이 시대에 손가락질 받는 교회가 아니라 누구나 오고 싶어하는 그런 아름다운 그런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의 헌신과 결단을 새롭게 우리는 해야만 합니다.
교회 안에서 세상적인 목소리가 큰 것이 아니라 영원히 복음의 소리를 분명하게 선포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고백자들이 더 많이 늘어갈 수 있는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진 교회를 만들어가자, 그런 의미입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아름다운 교회를 향해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신앙 고백 위에, 바른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는요, 음부의 권세가 결코 이기지 못하고 넘어뜨리지 못합니다. 이 약속이 우리 한빛 교회에 그대로 이루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과 이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세워진 우리 교회는요, 육적인 사망 권세 아래 절대로 놓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셔서 이미 승리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말로만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의 삶에 적용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쳐야 한다, 그런 말씀이죠. 올바른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이 땅에서 작은 교회지만 그러나 아름다운 교회로,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오고 싶어하는 교회로, 교회가 교회답게 우리 모두 힘을 모아서 전진하고 또 전진하는 우리 한빛교회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12년 동안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지켜주셨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이 시대에 쓰임받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헌신과 결단이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교회 안에서 영원히 복음의 소리를 분명하게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수고하는 세워진 주의 종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시고 저들의 수고가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교회답게 우리 모두의 힘을 모아 전진하고 또 전진하는 우리 한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 설립 12주년입니다. 이제 13년으로 들어가는데요.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함께 해오신 성도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금년에는 아무 행사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요. 좀 풀리면 그때 가서 우리 다시 한번 교회 설립 기념을 다시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케이크도 좀 자르고 떡도 좀 해서 나눠 먹고 좀 잔치를 했으면 좋겠어요. 2, 4분기 정기 재직회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3, 4분기에 우리 함께 같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 수요일 워싱턴 주지사는요 50명 이하 교회가 모일 수 있도록 허락은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까다롭습니다. 뭐 매뉴얼도 만들어야 되고요, 교회 소독도 해야 되고요, 지켜야 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교회들의 안전을 위해서 6월 한 달 더 연장해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도록 당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안전을 위해서 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불편하시더라도 한 달 더 참으시고요. 오늘 석 달 가까이 참았잖아요. 그래서 7월 달에는 안전하게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이덕기 집사님이 눈을 수술하러 한국으로 나가서 잘 도착했다고 합니다. 지금 2주간 자가격리에 들어가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끝나면 수술을 하셔야 될 텐데, 여러분 우리 김종환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듯이 함께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깨끗이 치유받고 돌아오셔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여러분 도와주시고, 우리 피로기 형제하고 그리고 정보름 자매가 한국을 나간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아마 6월 초에 나간다고 그랬는데 혹시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분들도 잘 다녀오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하신 헌금이 있는데 계속 모아두시고요. 또 12주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해오신 것 감사하면서 우리 감사의 분도 함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313장 부르시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죄인이 주님 앞에 한없는 은혜 받고서 내 생명 얻으리오니 그 풍성하신 은총을 주님께 내려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내 허물은 덮으시고 주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믿는 마음 보사 내 중한 죄를 사여 참 평안한 마음 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주 은혜에 감격하여 한없는 감사 찬송을 내 주님 앞에 드리오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 늘 기뻐하며 살리라.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마음과 이 천한 몸 그 법의 피로 값주고 주 친히 사신 것이오니 나 이제 살아두구나 주 뜻만 따라 살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한 곳에 모여 주님을 찬양하지 못하고 예배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우리 인간들의 나약함과 연약함을 주님 고백하오니 어서 속히 이 질병이 물러가게 하시고 하나님께 함께 모여 예배가 없어서 가정에서 모여 예배하는 중에 하나님 앞에 물질 드렸습니다. 이 물질 홀로 받아주시고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시며 드려진 손길들 하나님께서 주시마 약속하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우시옵소서. 자녀들이 잘되는 복 허락하옵소서. 혹여라도 물질 때문에 어려움당치 않게 하시고 물질 때문에 죄의 길에 서지 않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말씀을 나의 삶에 적용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 끼치며 삶의 본이 되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 위에, 저들이 하는 사업 위에, 섬기는 한빛 장로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